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한 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달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감사는 믿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있는 일들 앞에 감사할 수는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항상 기뻐하는 것, 잠깐 자기에게 어떤 말초적인 쾌락이나 유익이 있을 때, 환경적인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쁠 수 있는 것, 이거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범사에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자만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주었다면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감사는 첫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은 거기다 복을 주십니다. 너가 행한 모든 일들, 너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진행한 모든 일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막절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인데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참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이번에 이 11월 안에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하면 우리 환경 속에 계속적인 감사의 일들을, 조건들을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빨리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그리고 너희의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갈 때 그때 달려가는 상태에서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몸이 다 그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다 기뻐했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될까? 감사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던 길을 가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가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그 주인 되심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말고는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진짜 믿음으로 감사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그를 알고 계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주님은 다 구별해 놓고 분리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은 육체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치료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 지나면 결국은 다 몸은 썩고 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들은 이렇게 한시적입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귀한 감사의 조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진짜 변함없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사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좀 불확실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보다 더 좋게 주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범사에 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받는 방법이 뭐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서부터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건 기분 나쁜 일, 이건 기분 좋은 일.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일단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세번역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알 수 있는 것 너무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감사는 선택이죠. 의지죠. 그냥 감사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주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마음의 감사가 나오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렇게 했으면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방법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환난 날이 왔을 때 도리어 그날이 너가 영화롭게 되는 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증명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로 예배하는 날을 뭘 다음 주로 미루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평생 감사자로 산다는 것,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11월 한 달 동안 감사를 연습했으면 우리 평생 감사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평생 감사자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안 되겠죠. 근데 한 가지 힌트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를 이 시간 딱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고 예수의 믿음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날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구나. 구원자가 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날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정말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로부터 건진받기 원합니까? 구원이 뭐예요? 소테리아죠. 영도 건진받고,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에서, 또 육체도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또 관계와 삶도 구원받고, 물질의 문제도 구원받고, 이게 다 구원인데 영혼 육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소테리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데, 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구주가 날 위해서 오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오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2월 한 달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구주를 영접하고 구주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꼭 모시고,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막연한 구원자, 구주가 나셨네, 구주가 나셨네, 남 얘기처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짜 내 간증이 되는 이 12월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주가 오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렵고 힘든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서도 구주가 오셨어. 온 백성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어. 그러니 너가 이 구주를 모시기를 바래 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11월 달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에 대한 이 말씀, 오늘 말씀은 기뻐하며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슬픔 많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해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다 슬퍼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힘든 일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그 구별됨,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구별됨이에요. 자, 그러면 옆분들을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래요. 잠깐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지금 잠깐, 좀 전에 갖고 있던 얼굴 그대로 갖고 보셔야 돼요. 얼굴 바꾸지 말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3초. 얼굴 마주보기 3초. 자, 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니에요, 이걸 한번 뭘 하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슬픔 많은 세상에서 같이 슬퍼하는 것,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뭐 교회를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나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슬픔 많은 세상에서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환경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환경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위치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엄마가 이제 아이를 가져요.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엄마의 배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엄마의 배 안에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져요. 세상 사람에서,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위치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 주님 뱃속 안에 있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뱃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 안에 있는 이 아이를 누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죽일 수 있어요? 누가 괴롭힐 수 있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배에 있는 우리를 감히 누가 예수님의 배를 가르고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너를 그 예수의 뱃속 안에서 끄집어 빼앗을 수가 없다. 누가 나한테 상해를 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라면 다 이해를 합니다. 이 뱃속 안에 있는 아이가 뭐가 무서운 환경이 오잖아요. 그럼 놀래요. 뱃속에서. 지가 뭘 안다고. 뭐 눈이 있는지 귀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가 알아요. 그리고 놀래요. 놀래갖고 어머니 뱃속 위로 살려고 위로 딱딱하게 올라붙어요. 임신하셨던 분들 맞죠? 강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안 했어요. 임신한 배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이 뱃속 안에서 놀란다고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말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낀다고요. 느끼지만 그 문제가 너를 상해할 수 없어. 너의 위치는 예수님 배 안에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놀랄 수는 있어요. 근데 놀랬다 할지라도 그리고 놀래갖고 위로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위로 달라붙으면 엄마도 아파. 그러니까 그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좀 있다가 이 아이가 쑥 풀어 내려가고 막 또 놀아요.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놀랄 수는 있어요.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성경 끊임없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날마다 두려움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뱃속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끄집어내서 누가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딴 근심이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위험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지가 스스로 내려가서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유산이라 그래요. 유산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시켜서 유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드는 것 누가 시켜서 시험 드는 것 같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오염돼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병들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가 내려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살려면 아이는 위로 올라붙어야죠.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놀랬다고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빠져나가서 유산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더 유념해서 더 붙들어서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서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믿음 없다면 뱃속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죠. 근데 뱃속 안에 있다고 자기가 만약에 믿고 있다면 뭐토록 밑으로 내려가서 흘려 떠내려가냐고요. 떠내려가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내 주님이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의 구원자가 계신다. 날 책임지는 주인이 있다. 이게 믿지 않는 것, 이게 악한 마음이라고요. 누가 이 악한 마음에 들어서 결국은 흘려 떠내려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날. 다음번에 제가 좀 마음이 풀리면 들을게요. 그건 이미 떠내려간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날에 피차 권면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서 내 영혼이 살도록 해서 처음 믿을 때 고백하고 붙든 그것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셀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 손을 잡고 일으켜서 권면해주고 날 붙들어 줄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이거예요. 자기가 시험 들었어요. 그럼 이걸 원해요? 날 좀 위로해주고 사랑해줘. 그럼 시험 들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아닙니까? 회개하면 살아요. 할렐루야. 시험 들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무엇을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미 병든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인본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이미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봐주는 거예요. 교회를 봐주는 거예요. 리더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얼마 안 가다가 더 큰 영적 병에 걸려요. 그때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부터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피차 권면하는 말, 언제? 오늘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듣고 굳세게 일어서서 내가 고백하고 신앙의 말을 했던 그 말 그대로 붙잡고 살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미끄러져서 떠내려가지 않는 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결코 망하는 자가 없어요. 주님 안에 견고하게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위치에 따른 우리의 이론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이 기쁨을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하하 하고 웃고 살 수 있어요. 미소 짓고 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게 실감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4가지로 그 실감하는 채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채널.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관대함이에요. 젠틀리네스. 그러니까 째짝에 굴지 말라. 너의 마음에 누군가의 허물이 있으면 그거 째짝에 굴지 말고 그냥 관대하게 덮어주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거 간섭하지 말라. 내버려 둬라. 너는 왜 그 짓을 하고 다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팽개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자,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힘들어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오시는 날 얼마 안 남았으면 불의는 불의대로 계속 살 거예요.
뭐 권면하고 권면해도 공연히 욕만 먹지 권면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놈은 그냥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그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점점 구원의 문은 닫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불의를 행하냐고,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인생을 사냐고,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점점점 좁아져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있어라. 그냥 그가 그렇게 사는 것 내버려둬라. 나에게는 주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다. 할렐루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상 받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관대하심처럼 주님의 긍휼히 여심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채널. 자, 이렇게 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옆 사람 때문에, 그 불의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막 마음이 안 좋아갖고 힘들면 마음의 기쁨이 없어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 모습들 보면서 그래, 심판이 있지. 나는 주님 안에 더 의롭게 상받도록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죄에 자꾸 참여하고 관여하고 뭐라 그러다가 그 죄에 너도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주시는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와요. 염려해야 될 사건이 다가와요. 그럴 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이거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할 때 그냥 주님께 힘차게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또 감사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기도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암병에 걸려 있어요. 누군가? 그럼 암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이 암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감사로 기도가 안 돼요. 애절하고 애달프게 기도가 돼요. 근데 감사로 기도가 되는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낫게 했으니 하나님 나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럼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은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게 될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아멘이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 저주, 가난, 질병을 다 담당했어요. 우리의 질병의 수많은 문제, 가난의 수많은 문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담당하셨어요. 내게 닥쳐온 어떤 염려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하셨죠.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현상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기도로 끝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뭔가 평화가 뭔가 몽글몽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평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은 언제 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춰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미소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미소를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날 보고 웃고 계시네. 미소를 짓고 계시네. 그럼 됐지 뭐. 뭐가 문제야. 그걸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맛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평강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기쁨을 실감할 수 있을까? 이 채널이 뭡니까? 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을 점검해야 돼요. 생각된다고 막 말하고 생각된다고 막 표현하고 생각된다고 막 얼굴을 구기고 있고 그럼 기쁨은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실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표현하기 전에 꼭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 6가지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게 참된 거야? 옳은 거야? 정결한 거야? 또 경건한 거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경건한 거. 까들리네스. 경건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받을 만한 거야? 칭찬받을 만한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가끔 가다 보면 참 생각 없네 이 사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표현해도 참 생각 없이 표현하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 없이 표현하면 그 생각 없이 표현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언짢아지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두고두고 마음이 언짢아요. 기쁨이 나타날 채널이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확 올라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건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복종시킬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문제들은 다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 내 주변에 복종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복종시켜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생각을 점검하고 이게 참된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지금 이렇게 내가 표현하는 게 이게 경건한 건지 이게 정결한 건지 이렇게 하는 게 사랑받을 만한 건지 이게 칭찬받을 만한 건지 거기에 뭔가 걸리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주님 앞에 다 복종시키고 주님이 허락하는 것들만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나머지 복종되지 않은 많은 것들 우리 주님이 복종시켜서 참 기쁨이 있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실감되는 채널이 될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기쁨이 있어요.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기쁨이 전혀 없어요. 아멘. 교회의 지도에 대해서 순종할 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막 갈등하다가도 딱 순종으로 자기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기쁨이 막 흘러넘쳐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 누군가를 양육하는 일, 이 일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전도를 나갔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의 내용이 뭐예요? 너무 기쁩니다. 귀신도 내게 복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갑니다. 전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요. 하고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너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너 이것을 눈을 뜨고 한번 봐. 얼마나 너가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전도하면 내 이름은 확실하게 지워지지 않고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건 두고두고 기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회중들 중에 내가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이 여기 같이 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한 명도 없다. 이건 아직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양육해서 정말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내 기쁨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세워진 영혼들,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오고 뿌리를 내리는 영혼들, 그를 볼 때 정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기쁨이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기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뿌리 내린 사람, 내가 전도하고 양육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저는 셀장들을 보고 있으면 셀장 양육할 때 참 행복해요. 이들이 셀장이 처음에 될 때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일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근데 양육해 나가면서 양육할 때 막 순종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양육해 나가면서 변화돼요. 고백이 바뀌어져요. 얼굴빛도 바뀌어져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아요.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들이 나의 영광이고 이들이 나의 기쁨이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 셀장님들이 자기의 셀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나의 영광이고 이들이 나의 기쁨이다. 이번에 우리가 셀장님들 전체한테 교회론과 구원론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다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다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셀장 거 읽고 뿐만 아니라 다른 셀장들 것도 다 읽으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셀장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셀장이 이게 좀 떨어지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이 나오는 방법은 관대한 마음일 때 기쁨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냥 보시기 바래요. 근데 그걸 왜 하라 그랬냐면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걸 목사님 왜 하라 그러는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왜 시키는 거지?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게 그 의구심이 약간 짜증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공연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시나? 근데 그렇진 않아요. 신앙 생활을 할 때 바른 지식이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바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요?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양육을 해요. 근데 분별이 안 되고 양육이 안 되면서 자라나고 천국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오는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각 셀교회로 있는 이유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셀교회 리더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바른 지식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론이 뭔가 말하는 것들을 보고 양육해야 되겠죠. 권면해야 되겠죠. 그냥 모여서 맨날 웃고 떠들고 우리 분위기 너무 좋아요. 세상에 나가도 분위기 좋은 모임 너무 많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가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웃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은 너가 지금 웃고 있니? 너가 그날에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웃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웃는 것. 진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고 할 수 있도록 바른 지식을 장착하도록 써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원론, 교회론을 양육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쓸만해요. 근데 아마 셀장님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건데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나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대충. 그래서 자기 간증문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교회 와서 어쩌고 저쩌고. 간증문을 쓴 사람들은 다 반려했어요. 다시 써오십시오. 라고 반려했어요. 한 15명 정도 되는 분들 50명 중에서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 받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화나겠죠. 알아요. 짜증나죠. 에이 진짜 어려운 시간을 내서 썼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짜증이 확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고쳐서 쓰겠죠. 은행에다가 대출을 꼭 받아야 돼요.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다시 써오래요. 저는 그런 경험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서류가 미비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명석하겠어요. 근데 제가 반려받은 이유는 다른 거예요. 글을 썼잖아요. 이게 그 은행 대출은 다 내 글이 친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글이냐는 거예요. 못 읽겠다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또 막 누가 쫓아오지 않으니까 잘 쓰래요. 또 막 잘 쓴 거라고. 근데 한 3-4번 정도 다시 썼어요. 갈급하니까. 아니 그 대출이 그게 뭐라고. 내가 지금 빚지는 건데 뭐가 갈급해서 그랬는지. 근데 천국 들어간 이 일, 또 다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 내가 바른 지식을 갖는 이 일이 수백 번 고친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갖고 내 세론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다. 영광이다. 그게 되죠.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내서 썼는데 에이 힘들어. 확 시험 들어버릴까 보다. 위협도 아니고 에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가치, 천국을 향한 가치, 구원에 대한 가치, 믿음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 셀장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어요. 15번 다시 쓰라고 그러고 그중에 몇 분들은 한 4번 정도 다시 쓰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써서 내길래 얼마나 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고치라고.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도 고치라고 못한 이유는 그걸 오늘 써서 냈으니까 오늘까지 마감인데 그걸 어떻게 고치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지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진 않아요. 다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세론 되시는 모든 분들 그걸 보면서 뭐 이 정도밖에 우리 셀장 안 된다고 본인이 써봐요. 그것보다 훨씬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누군가를 양육하려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셀장님들이 분투하고 있구나. 믿음의 힘을 쓰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갖고 안심하고 누군가를 셀로 인도하고 같이 천국 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쁠 수 있어요.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찬송가에도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씻었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축복, 그 안에서 이제 째째하게 굴지 말고 난 주님의 상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님 앞에 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염려거리 있으면 주께 맡기고 믿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미소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행복해요. 꼭 한번 그걸 보시기 바라요. 생각 나는 대로 막 그냥 아무거나 다 말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동네 바보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헐떡헐떡 뛰어다니고, 이게 다 동네 바보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생각 점검해서 칭찬받을 만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정결한지,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경건한지, 참된지 점검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일에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치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이 그 채널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